할렐루야. 미세먼지 뚫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미세먼지가 있어도 예배 드리고 또 힘있게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스겔 40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에스겔 그 1장부터 이제 48장까지 있는데 이 40장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40장부터 48장까지 계산하면 총 몇 장일까요? 8장일까요? 9장일까요? 예. 3명이 맞췄습니다. 자, 41장부터 48장까지면 8장이죠. 근데 40장부터 48장까지면 9장입니다. 근데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구약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읽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 랍비 현대 유대교에서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나이 30살 이후부터 읽히자, 그런 전통 아닌 전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성막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또 오늘 40장부터 48장에 있는 그 성전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교 랍비들도 이걸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그분이 이해를 시켜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제 넘어가는 내용이 사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걸 한번 읽고 설명을 한번 들으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에스겔 40장부터가 이제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지를 형상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보는 이 성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가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데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곧이곧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예언에 대한 내용들은 해석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자, 또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입니다. 자,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산이 있는데 이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면 이제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를 이제 성처럼 보이는 곳이 보이더라
라는 그 말은 뭐냐면 시온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또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그 모리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구약의 모리아 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옆에 기도하러 가셨던 감난산, 이렇게 세 개의 산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높은 산, 그 시온산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또 알려주시는 만큼 에스겔이 이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을 가볼까요?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여기 3줄과 측량하는 긴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없는데 저도 옛날 사람인데 옛날에 이게 시멘트로 이렇게 벽을 세울 때 일하시는 분들이 뭘 했습니다. 이게 추가 있고 이렇게 줄로 해서 지금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아니면 반듯하게 잘 올라가는가, 이게 줄을 이제 달고 추에 이제 줄을 달아서 이렇게 중심을 균형을 잡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측량하기 위해서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줄이 필요하고 또 옆으로 길이, 높이 또 이런 걸 재야 되기 때문에 긴 막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 질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중요한 게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인가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올 텐데, 이제 에스겔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잘 봐라, 잘 들어라,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라. 그리고 네가 이것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네가 전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겔이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고 바벨론에서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가득가득 에스겔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담에 대한 이야기가 딱 초반에 나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이건 집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성으로 원래는 번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 내가 본즉 성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자, 담이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떤 양식의 건물들이 있는지 쭉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에스겔 42장 20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42장 20절 말씀, 우리 이 담이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자, 40장 5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담이 사방에 둘러쳐 있습니다. 그 설명을 천사가 쭉 하는데 이 성전의 마지막 내용이 42장에서 끝나는데 42장 20절 맨 끝이 뭡니까? 그 성 사방에 담이 쫙 둘러 있다. 근데 이 담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더니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성전 바깥에 담이 있다. 근데 그 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40장 5절부터 42장 20절까지 담 안에 어떤 공간이 있고 또 어떻게 측량이 되었고 무엇이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지 쭉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 그 담과 마지막 담은 뭘 구별하느냐?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자, 그러면 담 바깥에 있는 것은 거룩한 걸까요? 속된 걸까요? 속된 거죠. 담 안에 있는 것은 뭘까요? 거룩한 것이죠. 그러면 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그럼 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장 5절부터 42장 20절까지는 담으로 쫙 둘러싸여 있고 그 담 안에 구원받은 영역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크게 말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담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담 넘어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담 넘어 들어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라고 하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문이 아니라 담 넘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의미로 교회를 다닐까요?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익숙한 곳이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과 즐겁게 정답게 지낼 수 있는 친교의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담 넘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좀 행세를 해야지, 내가 여기서 좀 큰 소리 쳐야지, 내가 뭐 다 알던 사람들인데, 내가 내 부모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얘기만 계속 늘여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이야기만 난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예수님 만나놓고도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 연약하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담 넘어온 사람들은 자꾸 주변 얘기, 불필요한 얘기,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담 넘어오면 안 되고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6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제 사방에 대한 그 문이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쭉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되고 문을 통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북쪽 문을 통해서, 남쪽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들도 얘기하고 바깥들도 쭉 얘기하는, 그러니까 담 안에는 문이 있다. 그리고 그 문 주변에는 뜰이 있다. 안쪽들이 있고 또 바깥쪽들이 있다.
그런 구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설명하니까 좀 힘들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에스겔 성전, 에스겔에 나와 있는 40장부터 42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잘 그렸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성전은 여러 가지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 두 번째 사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길게는 약 50m가 넘고 또 짧게는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그 아버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런 양식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고 스룹바벨이 다시 귀환해서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근데 또 로마 시대 때 헤롯 왕이 또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이 있습니다. 헤롯 성과 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작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이에요. 그 집이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쫙 있고, 그 안에 성전담과 성전이 가운데 있고, 뜰이 굉장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게 거의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거의 그대로 모형으로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에스겔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 그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또 헤롯이 복구를 하면서 굉장히 뜰을 굉장히 크게 만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나 그 헤롯 성전 거기에는 있는데 에스겔 말씀에는, 그러니까 40장부터 42장까지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속에는 있었는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또 헤롯 시대 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실제로 있었던 그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성전 좀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까 넓은 마당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바깥에서 성전을 구경해라, 들어오지는 마라.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 이 성전 안쪽에 뜰이 있는데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자, 남자들과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지성소 앞까지 들어와라. 그래서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는 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없습니다. 바깥뜰이 있고 안쪽뜰이 있고, 그러니까 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겔이 바라보는 그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구원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가르쳤는데,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의 뜰도 없고 여자의 뜰도 없고, 그냥 안뜰 바깥뜰, 담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뜰을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연령 구분, 성별 구분, 그리고 인종 간의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 보십시오. 저처럼 20대가 있고,
여러분들처럼 70대, 80대도 앉아 있고, 또 때로는 유모차 탄 아이들이 또 뒤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오시고 몸 아픈 사람들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나요? 약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먼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교회에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뭐가 변화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뭔가 변화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의자. 그게 무슨 의자죠? 네, 경로 의자.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막 5층까지 갔다가 막 이렇게 기다리시기 힘드시니까 또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서목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악한 사람은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아이여도 상관없고요,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어르신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약하고 병중에 있는 사람 오히려 더 사랑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에스겔이 본 성전 안에는 떡상과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과 금촛대와 그리고 분향단, 그게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떡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촛대를 거기다 세워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향단, 그건 성도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친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기에 왜 떡상이 없는지, 금촛대가 없는지, 왜 분향단이 없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면 이 모든 것이 에스겔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40장부터 42장까지를 쭉 보십시오. 측량은 하는데 이런 성전 기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순종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그 음식 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라보는 그 새 성전에는 더 이상 언약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십계명,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론처럼 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생명의 만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만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에스겔이 바라보는 그 환상 속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게 없는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그 새로운 성전 안에는 물 항아리, 물두멍, 요즘 저희들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지금 새벽기도 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물 항아리가, 물두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닦고 발을 씻는 물인데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물 항아리가 없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게 해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환상은 오늘날의
교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함께 모인 교회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에스겔이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하고 그 천국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에스겔에 있는 이 40장부터 42장까지의 성전의 내용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내용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7절.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들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인가요? 자, 에스겔이 본 환상과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까 에스겔도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보니 성곽 같은 것이 있더라 말했죠. 10절에 그대로 높은 산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이 어떨까요? 12절을 보면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아까 에스겔은 담으로 시작을 했죠. 담으로 시작해서 담으로 끝났죠. 그리고 성곽 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12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는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문이 3개인데 여기에서는 문이 12개, 완전히 사방으로 열방을 향해서 다 열려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3줄 줄과 긴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측량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또 방금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는 있는데 에스겔이 바라보는 성전에는 없는 게 많았습니다. 언약궤도 없고 물 항아리도 없고, 그리고 분향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금촛대라든가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또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자, 22절부터 27절까지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인가요? 제가 아까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없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이 하나님 나라에도 없는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랄 게 뭡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때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영광,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아예 성전 자체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없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는 전기로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도 닫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절, 아까 우리가 에스겔 맨 마지막 42장 20절에서 그 담이 무엇이냐, 그 담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27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인가요? 결국 에스겔이 바라보는 환상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지금 동일하게 딱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이 후반부 말씀을 보면 그게 이 말씀이 이제 또 에덴 동산이랑 또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가족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바로 이곳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이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와 다스리심,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모습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서 더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루살렘 성전의 비전, 이 구원받는 구원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담 밖에 있는 사람인가, 담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이 담 안으로 데리고 올 것인가. 근데 담 넘어서 겨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을 통과해서 그 어린 양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을 통과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우리 교회가 등대가 되고 방주가 되고 정말 소원의 항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평소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의 그 구원의 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을 받은 에스겔은 이걸 다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죠. 또 우리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통과하여 지금 구원의 장소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또 평강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역사에 정말 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문으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에스겔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서,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깨닫는 게 뭐냐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에스겔이 갈망을 했습니다. 또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 소망을 계속 그들은 불태우면서 그 노예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왜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거기 안 데려가실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시간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는 때론 배도 고프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들고, 그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고된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이게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나갈래. 교회 나가면 복잡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 오늘 설교 40분 넘었어. 나 오늘 배도 고팠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잠깐 회개하고 딱 천국 들어가면 깔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구원은 이제 보험처럼 받았으니까 이제 죽기 전에 딱 하면 되겠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로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불신자 되는 데는 4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냥 이게 통계적인 거예요. 통계적인 거.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6개월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4개월 안 드리잖아요. 교회 4개월 정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할 거를 미리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일을 여기서 연습하면서 삶의 의미를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나는 예배 자리로 가겠다. 나는 몸이 힘들고 아파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그는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비전과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어야지만 그 힘든 하루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받은 것을 온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사도 요한, 그는 반모섭에서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50년 정도를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내가 죽기 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환상에 대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50년 사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환경과 여건,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이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내가 전하고 알리는 거, 야, 이게 내 인생의 의미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화려하게 사는 거? 호의호식하는 거? 제가 화려하게 사는 분들 쭉 얘기를 들어보면, 아,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막 등산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 산도 가고 저 산도 가고, 한국 산이 지겨워서 일본 산도 가고, 미국에 있는 산도 가고, 에베레스트도 가고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다 보니 1년 지나니까 지겨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무 일도 없이 재밌게 살면 1년, 2년, 한 3년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즐거움도 지겨워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과연 삶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가고 싶은데 다 가봤는데 어느 순간 지겨워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나이 들어서 다시 교회에 와서 저랑 예배 드리면서 신방하면서 했던 그 고백입니다. 결국 자기가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온갖 즐거움 그거 다 누려봤지만 그 즐거움도, 그 즐거운 자극, 그러니까 새로운 풍경도 그게 한두 번이지, 그 계속 새로운 자극을 보니까 더 이상 10번, 20번은 되니까 더 이상 아무런 자극이 없대요. 여러분들 혹시 동해안 가서 동해안 해수욕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 가보셨어요? 그럼 여름에 꼭 한번 강릉이나 속초나 그런 데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해수욕장 여름에 뭐죠? 이 튜브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해수욕장에서 치킨 팔고 떡볶이 파시는 분들은 매일 해수욕장에 가니까 이럴까요? 아니면 시무룩할까요? 예, 풍경이 더 이상 그분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볶이 먹으러 사람들이 줄 서면 돈 들어오면 와 하지, 그 해변에 그 풍경을 보고 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전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이 와야지 짜릿하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자극을 채워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을 마셔도, 마약을 해도, 아무리 쾌락을 쫓아다녀도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 여러분들 많이 즐겨보셨죠? 안 즐기고 뭐하고 사셨어요? 세상 거 다 즐겨봤지만 사실 허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 딱 바짝 차리고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아멘 좀 하시면 좋은데,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즐거운 친교 중심. 아멘인가요? 에스겔은, 사도 요한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내가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축소 모델인 바로 성전, 교회,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 또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면서 매일의 그 힘겨운 일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봐도 이재용 씨보다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좀 뛰어난 미모지만 미스 코리아랑 대결하면 안 됩니다. 등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막 세상을 이기겠다, 그거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신실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문을 통과하여 이 거룩한 담 안에서 그 힘을 얻고 또 세상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또 평생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